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사는 게 어떠세요? 물어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답들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사는 게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사는 거하고 뒤에 나오는 사는 게 정말 다른 거죠. 앞에 사는 것은 그냥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고 먹을 것도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는 거고요. 뒤에 사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삶이죠. 소유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성취하며 사는 삶이 뒤에 있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잘 산다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뒤의 삶이 되면 저절로 될까요? 즉, 부유해지면 잘 사는 걸까요? 뭔가 많은 것을 이루면 잘 사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잘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 갈망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바른 갈망인지 그렇지 않는 갈망인지는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기준 앞에서의 바른 삶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이 있을 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 있을 때만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만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 그냥 나이 먹는 거, 그냥 죽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복되게 죽는 것은요, 그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삶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어제는 통했는데 내일 가면 그 기준이 유용하지 않는다면, 변질된다면 의미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기준인데 저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통하는데 죽음 너머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의미 없는 기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복되게 죽음을 맞는 일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어야 그게 바른 기준이다. 이 땅에서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할 기준일 때만이 우리에게는 바른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판은 꼭 그때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건 맞는데 심판은 마지막 때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에 법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규를 지키면 안전하죠? 그 법규를 어기면, 법규를 무시하면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위험에 빠진 것이죠. 법규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을 어기고 지으면 부실공사죠.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만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부실공사 자체 부실 건물이면 심판받은 겁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 바른 기준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 바른 삶이냐? 바른 기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만이 바른 삶인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존중하면 그 기준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삶을 위한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기준을 우리가 존중하면 그 기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주 동안 40년 된 안진뱅이에 일어났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버린 돌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목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뛰고 걷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고 의를 선택할 때, 의를 추구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였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그들을 그 사건을 통하여 궁금해하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라는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법정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 떨었던 법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옳은가 판단하라. 전곡을 찌르는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른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른 기준을 갖고 바름을 판단하고 옳은가 판단하여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는데 어떻게 옳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옳음의 길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찾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옳음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옳음의 기준을 부정하면 이미 우리는 그 기준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옳음을 존중하고 그 옳음을 판단하고 그 옳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옳음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편에서는 당당함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뭘 이상히 여겼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분명 법정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당당하게 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상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 법정은 유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른 권위는, 건강한 권위는 악을 대적하고 선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악한 권위는, 타락한 권위는, 병든 권위는 악의 편에 서서 악의 이익을 대변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법정은 전적으로 후자와 같이 악인들의 삶을 변호해 주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약자들이 그 가운데 서면 두려워 떨었고요.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르게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어서 그들의 목숨마저도 빼앗았던 곳이 이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운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배움이 없는 자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버린 돌 됐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했고 말씀을 명쾌하게 강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더라, 놀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처럼 당당했고 이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쾌하게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 뜻은 제자들의 변화를 보니까 이들의 당당함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도록 명쾌하게 강론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즉 이들의 당당함과 변화는 이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에 이들이 당당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옆에 함께 섰던 병 나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격스러웠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격스럽고 기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이 서 있는 그 법정에 제자들 옆에 함께 증인으로 서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붙들려 감금되었고 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이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제자들을 변증하고 변론하게 되면 이 안진뱅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 때는 별로 삶에 미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소중한 게 생기면 그때부터 약해지죠. 내가 뭔가를 지키고 싶은 게 생기면 약해지는 법인데 지금 이 안진뱅이에서 나음받았던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의 평생 갖지 못했던 두 다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꿈꿀 수 있는 삶이 됐습니다. 잃을 게 생긴 거예요. 쉽게 그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기를 일어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품은 자 되어졌기에 이 안진뱅에서 나은 바 됐던 이 사람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쪽에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촌사람 베드로와 요한, 힘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두 사람과 더불어 40년을 거린으로 살았다가 이제 막 안진뱅에서 일어난 한 사람.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당당해요? 여러분 누구 입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라는 그 명쾌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편에 선 사람,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지식도 배움도 힘도 권력도 갖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만이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당당함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졌고 오른편에 서는 용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당함은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고 이익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한데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안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편법을 일삼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저 성적에 목을 매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 부모는 늘 조바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 보냈음을 믿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려고 하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길지라도 당당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옳은 판단의 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내가 예수님 편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확신, 바로 그 의인의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세상 앞에 쫄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 옳음과 그름 앞에서 늘 옳음을 볼 줄 알고 옳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를 잃어버렸던 인생, 당당함을 잃어버렸던 인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들을 협박하는 옹졸한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실수를 범했고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이 세 사람은 그 당당함이 있었기에 옳음을 분별할 줄 알았고 너희도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의의 편에 서는 당당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는 당당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는 자들에게 옳음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음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죽음 맞이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옳음을 판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옳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그 바름을 또한 분별할 수 있을까? 또 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는 변화의 마음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다른 일반인보다 암 발생률이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특성도 있겠지만 암 발생률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병에 대해서 잘 안다는 자만이 객관적 판단의 객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안다는 자만 때문에 아는 거하고 사는 것은 다른데 안다는 것 때문에 자만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병에 걸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의 말은 듣더라도 의사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아주 뼈가 있는 이야기죠. 의사의 말은 듣는데 의사의 행동은 뭐하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만에 함께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사들만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셔요? 장기 바둑 둘 때에 내가 직접 시합할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훈수 둘 때는 잘 보인다고 하죠. 훈수를 두면 보통 자기 실력보다 1급 내지 2급 정도 더 실력을 발휘한대요. 왜냐하면은 내 시합 둘 때는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판단의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두려고 하는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그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할 때에 바른 분별이 가능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16절, 19절을 두 개 잘 대비해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하고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시편 말씀으로 오히려 이토록 명쾌하게 강론하는 것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떤 게 맞는 태도일까요?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알았다고, 무엇가 옳은 건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고 사실을 이용하려고 들지, 사실 앞에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일 간에 큰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일합니다. 역사적인 분명인 사실 앞에, 그 사실 앞에 나를 바꾸었다면, 나를 돌이키려 했다면 이런 갈등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그 사실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들은 할 일 다 했는데 우리가 신뢰를 어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기에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오히려 사실 앞에서 바꾸기보다 자신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을 몰라서 바뀌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이 하등에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옳음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실을 통하여 나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옳음이 보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이 그릇됨이고 옳은 것인지가 늘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려 하고 나를 그대로 둔 채로, 중심에 둔 채로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도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과 말씀을 아는 그런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도 나를 바꾸기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옳음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옳은가 판단하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옳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함이지 그 옳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중심에 두고 진리를 중심에 두고 나를 바꾸려는 사람에게 옳은 판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중심으로 그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옳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옳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를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그 신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옳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바른 판단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신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옳음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실 앞에, 진리 앞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옳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 지금은 당장 큰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나를 바꾸는 사람은 그 사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존해주고 나를 영원함에 이르도록 길이 되어주는데, 사실을 외면하고 오릅을 외면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오름이 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름이 언젠가는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오름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오름의 기준이 우리를 변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기준 앞에, 오름 앞에 나를 바꾸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판단을 유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판단이 병들 때는 우리는 바른 판단을, 즉시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병들었으면 나는 곧 그릇된 기준을 갖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바른 삶,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판단이 병들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탐심이 앞설 때, 자기의 뭔가를 변호하려고 급급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나 상처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판단이 병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확신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 확신을 믿지 말고 그 확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판단일수록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친 탐심이나 두려움, 상처, 확신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병들면 반드시 그 인생이 병드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상처와 내 이 두려움과 나의 이 근거 없는 확신을 하나님이여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그 유연함을 배우려는,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오름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그 심령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바로 나를 바꾸려고 할 때, 새로워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바름을 분별하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한 판단력을 갖게 될 거고, 그런 삶은 보나마나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늙어갈 것입니다. 복된 죽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설 때 당당함.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나도 그 담대함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그 편에 잘 설 수 있을까? 그래, 그 당당함으로 옳음을 분별하고 옳음의 편에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또 내가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앞에 사실 앞에 그것을 이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새로워지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서면 옳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작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이지 않을까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 욕심 많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네.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욕심을 하늘의 욕심으로 바꾼 것이죠. 저는 제 열심을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면 되지. 그 열심이, 나를 의지하는 열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진정한 승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셨던 거 이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명철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오늘에 이르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함이 예수님 편에 서는 당당함과 변화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의 그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에 간섭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에 대한 선택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래 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내일의 옳음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명철이 있어서 그 발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의 편에 서서 당당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옳은 판단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사실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만 그 마음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사실과 진리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 먹는다면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두르셔서 늘 옳은 판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옳은 판단의 삶을 이어가고 늘 그 옳음의 자리에서는 복된 삶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오늘을 보니 내가 고집스러웠고 내 마음이 높았고 변화되기보다 나를 여전히 중심에 두려고 했던 연약함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위축되어졌던 마음이 있었으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도 그 순간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도 그 순간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